영재보살님 긴 질문이 있어요. 틀림없이 대답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영재보살님, 이 뒤에 어디에 있어요? 요즘 게? 예, 내가 정상이 아닌가 봐요. 아까 예불 할 때도. 예? 거의 없어져 버렸네. 여기다 썼네. 이 없어져 버린 걸 내가 어떻게 읽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암호로 편지 쓸 때 뭐 과일 물에다가 붓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불로 태우면 그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쓴 것 같네요. 잔년무진이라고 썼어요. 잔년무진. 잔년 아시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무진은 끝이 없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자리에서 이 시간에 걸리지 않고 그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시간이라면 그런 잔년은 어디 끝이 있겠어요? 자, 스님 영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 부사님이 읽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부사님 읽으세요. 자, 이거 뒤로 전달해 드리세요. 마이크도 드리세요. 책도.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음성 잠긴 거 보니까 제가 잘 이렇게 써놨나 봐요. 예. 스님 영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기해년이더니 선대에 맞춰 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잊었나 봅니다. 서당께는 3년이면 풍어를 엎는데 난 버파림에 기어든 쥐예요. 이건 쥐새끼 할 때. 버파림에 기어든 지 천일 3번을 지나서야 볕을 쬐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김장날부터 음성 저온 창고에 있는 검정 봉지 안에 무의 안부가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쓰임을 제대로 찾았는지, 애써 길러 수확한 무들 팔자가 어찌 되었는지, 바람들어 못 먹게 된 건 아닌지, 몇 개월 키워진 무도 일이 아까운데 퍼뜩 정신이 듭니다. 스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답답해서 해주신 말씀들, 닦으면 깨끗해진다. 시장통에서 대장장이 새 달구는 망치질에 알아차렸다고 하시고 어깨 부딪혀 멱살 잡고 싸우다가 면목 없다 할 때 바로 너무 쉬운 이치여서 애써 고개 돌려 먼 곳만 바라본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허나 배울 생각조차 내지 못했을 때 유연아 보살님이 북돋아 준 용기를 기억합니다. 보살님, 금강경 공부 신청하세요. 안 하시면 손해예요. 이익을 더해도 시원찮을 판에 손해라니. 금강경 강에 있는 날이면 빠짐없이 아침 일찍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냉탕과 온탕으로 가며 이런 지리를 해야지 생각을 했고 집에 와서 일을 할 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못 가게 할까봐. 평일에 일 있는 날에 가는 건 그때까지는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언제나 최고 우선순위가 일인 사람이었으니까. 알아서 눈치껏 해야 집도 편하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쇼가 아닌 진심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정작 공부 자리에 앉아서는 반야심경에 무라는 글자가 몇이나 되나 세기나 하고. 스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땀 행서수설해서 다시 적었어요. 스님,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결석하지 않으리라는 발언을 세웠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질문을 준비합니다. 뒤죽박죽이었다가 아침에는 급해져서 행서수설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것을 떠올리면 행복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앞에 재행무상이라는 글자 뜻도 모르지만 현원 거사님 추모일에 법화선사에 갔을 때 심검당에 계시던 스님 내려오셔서 입구까지 나와주셔서 남편 손을 포개어 잡아주셨잖아요. 마디마디 갱이 박인 손인 걸 아셨겠지요. 국회의원도 전직 차관분한테도 보여주시지 않은 파격적인 모습. 내친 김에 우리 거사 내용을 있는 대로 스님께 보니까 스님 말씀해 주셨죠. 영자보살님을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나 그때 담지 공모인 줄 착각하셨답니다. 내 친정 어르신처럼 말씀해 주셔서 스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당께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불이루하라고 언제나 덕담해 주시는 동월보살님 덕이겠지요. 많이 예뻐해 주시는 여러 보살님들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신 뜻, 한 사람은 모두는 한 사람을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을 언제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탤 말이 하나도 없네요. 네, 우리 영자보살님은 이게 본래 참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그래서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신령하고 자비로워요. 그리고 이미 꽃이에요. 그래서 더 꽃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학교 다니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만 못하다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학교 많이 다녀가지고 지금 잘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 잘한다고 하는 놈들 중에 나쁜 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놈들이 다 공부 잘하던 놈들이. 근데 우리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진짜 공부가 뭔지, 뭘 배워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른 채로 무작정 잘하려고 할까요? 이게 제일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영자처럼 살면 되는데 너무 간단한데. 지난번에 휴산거사님 연력학 강의를 듣다가 자로보살님이 나 이런 거 공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근데 자로보살님은 일찌감치 그걸 깨달았대요.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여자는 이쁘면 되지 공부 필요 없다. 옛날엔 이쁜 여자가 참 문제였어요. 나라를 들어먹기도 하고 남자 신세를 망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이쁜 여자들이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착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쁜 게 낫지 공부만 잘하고 속 마음이 착하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그런 건 정말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제발 좀 자중하고 주제를 알고 물러설 줄 알고 덜 욕심부리고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영자보살님한테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영자보살님은 제공틀로 지금까지 바느질한 게 수미산을 몇 번 오르고 내릴 만큼이래요. 실 길이로 계산해 볼 때. 사실은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길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 사는 거, 그게 제일 거룩한 삶이고 또 나 자신에게도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내 마음을 지고지순하게 참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또 집안에 좋은 도반 남편 거사님을 모시고 같이 해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복을 타고 나서 풍파를 겪지도 않고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런 길을 나오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 다 풍파가 많아요. 그런데 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자랑하시는 질문을 해서 사람들이 기죽어요. 이제 자, 다른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자비심, 보살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을 수행한다고 살아온 결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과 파도 따라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편안히 가라앉게 하는 것은 도무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자보살님처럼 하세요. 그냥 이 질문하신 분도 옷 다루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옷을 맵시 입게 입을까를 연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분인데 영자보살님은 옷 만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옷이 멋있는지 아름다운지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옷을 만들어요. 디자인 된 대로. 근데 옷이 제 기능을 하고 또 본래 기능,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혹은 적당하게 자기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가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이 더 중요한 거지. 멋있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도 영자보살님이 한 수 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자비심이나 보살심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이거를 실천행을 통해서 갖추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참 멀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기껏 챙겨서 조금 자비롭게 하고 막 화나고 하는 마음을 좀 돌이키고 옹졸한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고 막 이렇게 해갔는데도 어느 결인가 또 다른 그보다 더 심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도무지 이게 요원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억지로 혹은 인위적으로 고쳐가려고 하면 너무 멀고 험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본연의 마음을 찾아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실제로 하고 있는 거, 뭐 지금처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듣고 또 숨 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럼 점점 그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묻기만 했는데 이 모든 걸 하는 그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모든 것을 해가는 참 주인은 지극히 자비롭고 지극히 선량하고 지극히 지혜롭거든요. 다른 걸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 착해지고 보살같이 되고 막 그러려고 하면 이것도 우선 아상에서 출발한 거고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쓰고 살아온 마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업의 힘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껏 노력해서 좀 좋아지는가 했는데 또 한참 뒤로 그냥 후퇴한 느낌이 곧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억압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고쳐가 보려고 하면 자기 마음이 점점 이중적이 되고 안팎이 다르게 되고 언행이 불일치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지혜로운 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본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잠들어 버려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 참 주인이 부처님과 같이 지혜롭고 보살과 같이 자비롭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그게 무엇인가 찾으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본연의 자비심, 본연의 지혜 이걸 개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야 이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또 이 일이 너무 행복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보살님처럼 그렇게 이 보살님도 훌륭하세요. 그 자비심이나 보살심이 없는 게 아니고 참 열심히 애쓰시고 잘 해가시는데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조언을 드리자면 이걸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본연의 마음을 찾는 그 수행을 통해서 이 일이 저절로 혹은 더 쉽게 실제로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면 분명히 그 하는 시간도 즐겁고 점점 자기가 달라져 가는 것을, 좋아지는 것을 자연히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나는 자비심이 부족해. 나는 좀 어리석어. 나는 무슨 재주가 별로 없어. 이렇게 자기를 규정 짓는 거, 이것이 자기 변화나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나라고 하는 그 상에 붙어 있는 망상들이에요. 나를 날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고, 나 없는 자리에 사실은 진정한 지혜와 자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길은 정말 열려있는 길이고 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실제로 가는 것, 이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스님, 절 늘 깨워주시는 법문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던 불교의 법문이나 문구나 경구나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해서 요즘은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시점에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의 체험과 실천적 의미에서 되새겨지고 되물어지게 됩니다. 스님, 저희들이 법회 때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삼귀의를 하고 있고, 법구경에는 이 세상에 부처님 나시는 것 참으로 경아할 일, 정각을 성취하신 분이 바른 법 펴시는 것과 승가의 화합도 또한 경아할 일, 제가 신도들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 역시 실로 경아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라는 경구를 보면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특히 제가 신도들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제가 신도들이 경아를 받을 만큼의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스님의 넓고 깊은 법문에 비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어서 죄송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법구경 제가 번역하면서 이 초기 불교의 법문들이 너무 쉽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이제 살아보면 또 수행을 해가다 보면 이게 참으로 깊고 높고 아름답다는 뜻이 드니까 이걸 절대 구참 수행자들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법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질문 또한 우리가 다시 함께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삼보는 불법승 이렇게 배워서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건 이 세 번째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는 부분은 아주 좁게 한정시켜서 또 이해해야 하고 또 넓은 뜻으로 이게 무엇인가 이것도 이해해야 해요. 아주 좁은 뜻으로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께 귀한다는 뜻이에요. 스승이 될 만한 분께. 그래서 스님인데 뭐 이것저것 말을 함부로 하시고 좋지 않은 행을 보이시고 막 그런 분들 보고 저 너무 스님한테 실망했다. 저런 스님들을 어떻게 믿고 귀해? 하면서 나 이제 불교 안 믿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좁은 의미의 승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스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것저것 부족하고 아직 닦는 중일 뿐이지 완전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스승 삼고 귀의할 만한 그런 분은 깨달으신 스승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신 스님. 그래서 스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심을 낼 때는 그런 거룩한 스님들에 대해서 귀의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야 돼요. 제가자들로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인연에 얽혀서 세속의 일을 하면서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스님들께 공양이나 올리고 하지만 스님들은 이런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셔서 우리 복덕을 증장시키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복덕으로 결국에는 불법을 배우고 닦고 언젠가는 이루어서 거룩한 스님들처럼 혹은 부처님처럼 되게 될 테니까 이런 스님들이 세상에 남아 계시고 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도 해야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스님들을 똑같이 스님으로서 존중하고 가서 귀의하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이 도를 배우려고 할 때에는 깨달은 스님, 참으로 거룩한 그런 스님들께 귀심을 내고 절하고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서 스님들이 혹시 세속의 법을 어겨서 범법 행위를 하면 경찰관들이 와서 삼배를 올리고 스님 가사를 벗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럼 가사 벗으면 수갑 채워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단 가사를 입고 있으면 그렇게 존중하고 스님으로서 귀의하고 범죄자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잘 못 살아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죽은 몸을 가사로 덮어놨어요. 근데 이제 얼굴은 드러내놓고 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염을 하면서 보니까 가사 덮은 데는 멀쩡한데 여기 나머지가 다 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나 그런 존재들도 이 가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인 승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룩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마음이 진짜 귀의 대상은 깨달으신 스님들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아는 것으로 승보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고 또 넓은 의미의 승가를 이해해야 해요. 이건 사방승가라는 개념을 알면 좋아요. 승가를 크게 나누면 현전승가와 사방승가로 말하는데 현전승가는 실제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걸치고 수행을 하고 절에 살고 막 이렇게 이제 누가 봐도 스님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스님들의 집단을 현전승가라고 해요. 그런데 사방승가는 알고 보면 부처님이 궁극의 법화경 같은 데서 우리에게 설하셨듯이 일체 중생이 이미 다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수행자들이에요. 다 보살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은 스님이 되어서 중노릇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은 제가자로 그렇게 마음 닦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승속이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이 다 승중 안에 포함이 돼버린다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결국은 성부를 향해서 나가는구나. 이 생사윤회의 길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을 다 벗어나서 함께 피 안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죽고 힘들게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시방세계가 다 도량이고 승가 아닌 중생들이 없어요. 승가에서 빠져나간 중생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승이라는 말은 사부대중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님이 되어서 비구나 비구니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출가한 그런 대중. 그리고 출가하지 않았지만 제가자로서 보살도를 가고 있는 또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바세 우바이, 남자, 여자. 이 사부대중에서 벗어난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사방승가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도 이제 실제로 현전승가의 스님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의 승가를 지탱하고 있는 제가자들 외우하고 공양을 올리고 또 스님들이 와서 법을 배우고 막 하는 이 제가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걸 다 합해서 승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삼보 가운데 하나냐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고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부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사람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울처럼 여기고 또 성불을 하기 위해서 뒤따라 갈 수 있는 분이니까 부처님이 보배 같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말들, 온갖 이론, 사상, 주장, 이데올로기가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길은 다 열반의 길이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의 법만이 우리 모두가 다 열반에 이르는 그 가르침이라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어떤 시대는 불법이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고. 그런 시대는 정말 황무지 같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생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죽고 그런 게 사는 거죠. 불법이 없는 시대에 온갖 중생들이 뭐 그냥 나라를 세우고 막 이리저리 전쟁을 하고 세계를 제패한 제왕이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도 그게 다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거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닦아 이루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게 황폐한 거지 영광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법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승보도 이 모든 중생들이 다 사실은 성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이거나 남이거나 혹은 그냥 몹쓸 놈, 없어져야 될 놈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될 중생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의미 없거나 그냥 괴롭기만 한 그런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괴로운 때도 있고 괴로운 사건도 벌어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도 결국은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것도 의미 있게 여겨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삼보의 의미 그리고 승보의 좁고 넓은 의미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멋진 연구 그림까지 편지처럼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네. 스님, 팥죽은 드셨는지요? 이따가 팥죽 먹을 거예요. 영자보살님이랑 언니 조은보살님이 그리고 팥죽인가? 자루보살님이? 예. 다 이렇게 공양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요. 동지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한 명절이고, 그리고 이 해를 따라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1년으로 삼고 사는데, 하루가 제일 낮이 길거나 밤이 길거나 그런 시간을 잡아서 동지하지로 해서 이때 이제 사실은 새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날 좋은 마음으로 우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어떤 발언을 담아서 이렇게 팥죽을 쏘아서 같이 나누고, 또 주위에 공양 올리고 여기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하간보살님이랑 여림보살님도 음성에 팥이랑 가져오셔서 팥죽 수기하셨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챙기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부터는 점점 낮이 길어지겠죠. 우주 만물이 불법으로 돌아가듯이 이 땅의 자연계가 불법으로 돌아가고, 이 한겨울에도 가지 끝에 꽃눈이 모진 한파와 눈보라를 이겨내고 서서히 꽃봉우리 모양을 갖추어 커지다가 끝이 볼록해지면서 어느 따뜻한 봄날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꽃은 안팎으로 통하면서 안으로는 이 꽃의 나무가 처음 생겨나온 씨앗과 같은 씨앗을 품고 꽃잎을 하나하나 떨어내고 점점 연그러 갑니다. 잘 익은 씨앗은 보호받던 씨방이 땅으로 돌아가면 다시 발아할 인연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인간계에서도 중생이 불토를 성취해가는 비슷한 과정이 있겠죠. 도를 통한 선인들은 사람들 중에 드러난 상만 보시고도 어느 단계쯤인지 가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어나 살면서 밖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살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밖으로 많이 어색한 질문을 해봅니다. 독참 때 죽고 싶었는데 대중과 함께하기에는 좋지 않은 질문 같아서 본명은 가리고 싶어요. 선한 보살님. 제가 가끔 본명을 지을 때 한자 뜻이긴 한데 우리 발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을 때가 있어요. 하우 하우 보살님. 연꽃비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하우, 어떻게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찾아가고 닦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예요. 이 선한 보살님은 누구세요? 네, 엄청 착하게 생기셔서 선한 보살님이라고 한 거예요. 선의 한가로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바빠요. 끝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뜻하는 바가 있으면, 바라는 게 있으면, 욕심이 앞서면 더 바빠져요. 근데 선을 하면 한 가지만 챙기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되어가요. 그때 묘한 한가로움을 느낀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이제 일이 없구나, 그냥 다 되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다고, 무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음 챙기는 걸 통해서 그렇게 진정한 한가로움, 편안함, 여기 점점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빌어요. 이미 많이 그렇게 가 계신 것 같아요. 식물이 씨앗에서 시작해서 꽃 피어나고 결국 또 씨앗을 맺고 죽어가고 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죠. 동물들도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씨앗처럼 생겨났다가 세상에 나와서 또 이것저것 살고 하면서 살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죽죠. 이 목적을 모르면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끝이 뻔한데 결국 허무하고 다 영으로 돌아가 버린 일인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모든 걸 바쳐서 해가나. 결국 다 놔두고 떠날 건데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다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눈을 못 감고 저러나. 근데 세상은 본래 이렇게 있고 이 세상이 시간 따라서 흘러가고 있고 거기 꽃도 피어나고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서 살다 가고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있고 시간은 그대로 한없이 흘러가고 그럴 것 같지만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이 처음 확인한 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로구나, 중생이 주인이로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예요. 중생이 먼저고 중생의 마음이 먼저고 또 중생의 마음이 더 좋아져 가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그 완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펼쳐내고 그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좋아져 가고 원래 완전한 그 불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 이 세상과 중생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중생이에요. 나예요. 그러려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설령 깨닫지 못해서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아야 하는 중생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보로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받는 정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탁하고 살아가는 세계로 받는, 주변 환경으로 받는 의보. 근데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과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집도 막 어마어마하게 좋고 부모님 부자고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자기 자신이 불굴하든지 어디가 너무 모자란다든지 막 그러면 그 좋은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난 것이 더 좋은 인생이라. 주변이 좀 부족하고 어렵고 막 자기 자신 잘났으면 잘 살아요. 그런 거 잘 타게 하고. 그 내가 내 눈을 떠서 참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인격을 완성해서 참 자유와 열반을 얻고 또 지혜와 자비심을 발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중생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큰 도움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런 존재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만 하면 이렇게 험한 세상에도 오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정보는 완전 무결하지만 그 의보는 우리나 다름없이 이렇게 험한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혹은 내 주의를 혹은 내 단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나 자신을 개선시키거나 혹은 내 근원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마음 챙기는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이제 이 우주의 이
이치 혹은 목적 여기에 개합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 사람의 자기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거기서 유리되게 된다고. 이 사람의 생각, 머릿속에 온갖 망상에 불과한 그런 뭐 사상이라든지 자기 소견, 견해, 막 이런 것이 이 실제의 삶에서 우리를 유리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불행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트려서 우리를 다시 본래 자리를, 실제 내 존재의 자리, 삶 그것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 생각을 놓아버리고 실제 존재, 실제의 삶, 이것과 내 마음이 일치해서 그냥 그렇게 나가게 하는 것. 전에도 얘기한 그 꽃들에게 희망을 Hope for the Flowers라고 하는 트리나 폴러스라는 사람의 통화 같은 이야기, 이게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에요. 꽃들이 이 세상에 피어나서 세상을 너무 아름답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꽃이 주인인 거예요. 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피어나잖아요. 저 좋으려고 피어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피어나는 것이 세상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애벌레처럼 살지 않고 나비가 되어서 내가 아름다워지면, 내가 자유로워지면 이 세상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치가들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상의 구호들 같이 이 세상을 바꿔서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보겠다는 거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속지 말고 살아보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명상법이 있는데 불교에서 행하는 참선이 다른 명상수행법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불교의 참선 수행이 담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요? 속가의 명상법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에 기반한 명상, 심지어 오랫동안 승려로서 참선 수행을 했다는 유명 명상가에게서도 뭔가 빠져있는 참선의 알맹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불교 참선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태도와 지향점이 무엇일지요? 불교를 불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불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법, 바른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존재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시제법공상 이런 말, 제법, 일체의 법이 일체 존재가 공한 모양 그런 말이에요. 만법귀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일체 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진리가 하나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일체의 존재가 다 하나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법은 존재라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정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부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고 주장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스승들도 많았어요. 육사외도라고 하죠. 근데 그 육사외도의 사상들이 다 자기가 진리라고 떠들지만 그게 옳으니까 이거 진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진짜 진리라면 그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 달마는 이것이 열반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옳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따지고 막 증명하고 해서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길로 가봐서 실제로 열반에 이르러야 내가 정말 편안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이게 확인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정법과 외도의 잘못된 법들, 삿된
사도하고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은 다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이것이 옳으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이해해보고 따져보고 해서 그냥 알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런 육사 외도들의 잘못된 사상, 종교하고 다른 열반의 길로서 처음에는 이 중도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초기 불법을 펴시다가 나중에는 또 대승법을 말씀하시고, 대승법에 와서 이제 구경열반을 이야기하고 다 성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길로 보살도를 향해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이제 더 크고 완전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열반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소승열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열반이라고. 그래서 구경열반은 모두의 열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수행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구경열반은 부처님과 같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이 정법이라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 전에 이 외도의 잘못된 학설, 종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중도의 연기법,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열반의 길이다 하셨던 그 소승까지 이제 지향해서 부처님의 열반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열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수행을, 큰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육바라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소승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아라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보다 성불을 향해서 이 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사 속에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 이제 대승 경전에서 높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설해지고, 그런 수행자가 찬탄받고 그런 거죠. 그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흘러오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수행법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양한 외도들의 수행법, 그리고 소승의 수행법, 대승의 수행법, 그리고 대승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일불승, 최상승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도 결국은 부처님의 구경열반을 어떻게 하면 단박에 이루어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얻고 부처님과 같은 원력으로 이 중생들을 다 바르게 제도할 것인가, 이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더 높은 단계로 설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이제 정법의 길은 처음에는 불법과 불법 아닌 것을 나눴지만 나중에는 불법의 더 높은 부분, 극점, 진짜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이제 각각에 맞는, 단계에 맞는, 또 중생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수행을 다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 명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런 수행을 이제 흔히 선이라고 말하는데, 선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디아나에서 왔어요. 버머에서 디아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중국어로 음차될 때 선나가 됐어요. 선나는 중국말로 읽으면 찬나, 그런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선나, 그리고 나가 이제 어조사여서 빼버리고 그냥 선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일본 발음으로 하면 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서양에는 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독특한 어떤 불교의 한 수행의 유파처럼 그렇게 생각되게 된 거예요. 그 뭐 티베트 불교 수행도 있고, 남방에는 유파사나라고 부르는 그런 수행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요즘에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막 분류해서 용어를 쓴다고요. 근데 원래는 이 모든 그 다른 종교에도 있고 불교 안에도 있고 불교의 소승, 대승, 일불승, 추상승에도 있는 이런 수행 체계들을 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걸 뭐 보통 요즘 번역해서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은 이 불교 수행에 특히 이제 참선에서 그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의 길을 찾다가 처음에 이제 출가해서 두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 스승들에게서 열반의 길로 배운 것이 마음을 고요히 침잠시키는 수행이었어요. 이런 거를 사마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좁은 의미에서는 이것이 선이에요. 선정과 반야, 선정과 지혜, 이것을 이제 이 불교의 바른 수행의 두 핵심 축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 선정의 요소, 이것이 사마타고 이것을 그 두 외도 스승이 가르쳤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정이나 비상비상처정의 선정에 들어가 봤지만 그게 열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스승들을 떠나서 부처님이 스스로 사유하기를 그럼 무엇이 열반의 길일까? 그 두 스승들의 수행법은 분명히 열반의 길은 아니다. 그럼 뭐가 열반의 길일까? 이렇게 회고하다가 어릴 때 당신이 나무 밑에서 도대체 이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살아있는 것이 괴로움이고 죽는 것은 더한 괴로움인데 그러면 괴로움이 없는 세계는 과연 어디 있을까? 아마 이렇게 태어나기 전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문을 가지고 깊이 사유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유는 여기가 아닐까 저기가 아닐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망상을 이어간 게 아니고 그냥 그걸 정말 답을 알고 싶어서 통찰해 나간 거예요. 참구해 나간 거예요. 이것이 화두였어요, 부처님에게. 우리도 사실은 여기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 딱 던지면 딱 막히잖아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왔으니까 집에서 왔지 뭐. 나 어디 저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에서 왔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이 하나의 순수한 어떻게 보면 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 질문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나 선입견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 들은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간 상태가 이 화두를 참고하는 상태라고 그런 상태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처님이 농경제에 따라 나가다가 쟁기 끝에 나온 벌레를 새가 쪼아먹고 날아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스스로 들어갔던 그 선정과 이 두 스승에게서 배웠던 선정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하나는 질문이 있었고 하나는 질문이 없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 화두가 하나에는 분명해서 이것을 내가 정말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해서 간절해서 순수해서 전혀 마음이 멍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두 스승에게서 마음을 침잠시키는 법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고요히 쉬고 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그 선정은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지만 거기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오면 다 도로 그냥 그 사람이고 도로 그런 경계고 그냥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판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릴 때 들어갔던 그 방법으로 끝까지 들어가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밑에 가서 일주일 만에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정각을 성취하신 거라고. 무상정등정각을.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구경열반의 길이고 정법의 수행인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이제 수행한다고 하면 세속적인 목적으로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뭘 바라고서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엄밀히 따지면 그냥 욕심 부리는 거,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어디 대고 빈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냥 무작정 믿고 들이대보는 무모함이죠. 근데 바른 길이라면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어야 한다고.
그 이제 진짜 이 부처님이 거기 이르러보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도 그렇게 부처님이 이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는 수행, 다시 말하면 깨어서 마음이 고요히 침잠에 들어갔을 때 열반이 무엇일까? 진짜 내가 무엇일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본래 내 자리가 어딜까? 본래 나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걸 부처님 발견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을 고요히 편안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선정만으로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과 반야 이걸 함께 닦아가는 수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해, 쌍수하는 거. 그리고 정은 마음을 그치는 거,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지라고 하고, 이 지혜나 반야는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관이라고 해요. 깨어서 살펴야 한다고. 무엇이 열반인지, 무엇이 내 본래 자리인지 이걸 깨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깨달으려면 그 질문이 있어야 하고, 이 질문을 가지는 거, 관이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반야바라밀이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선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냥 마음을 닦는다고 애만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야가 있는 수행을 해야 한다. 반야 있는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치 쌀을 삶아서 밥을 짓는 사람처럼 그게 반드시 될 일이지만 반야가 없으면은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삶으려고 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바른 수행의 정법 수행의 두 축은 선정과 반야다. 정해, 지, 관. 그래서 이제 화두 들고 하는 수행이 가장 명징하게 이 정과 해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챙긴다 이런 마음도 없이 그렇게 챙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만 하면 돼. 이게 두 가지가 딱 하나로 결합돼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선정도 아주 강해요. 다른 거는 되게 어디 집중하면서 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의 대상이 있어요. 호흡이라든지 혹은 머릿속의 생각이라든지 몸의 느낌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이게 어떤 대상을 계속 관해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막 어지럽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그 혼란이 혹은 배회가 멈춘다고 고정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선정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화두를 들면 어디 집중할 데가 없어요. 답을 알아야지. 답을 찾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집중도 어디 대상이 있다면은 이거 뭔가 그것까지 사라져야 이제 진짜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뭔가가 그걸 가리고 있거나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화두는 답을 자기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대상도 없는 그런 집중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정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반야도 그냥 깨워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는 잠이 막 올 때 정신 차려야지, 깨놔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근데 화두를 들고 이 화두에 사로잡혀서 이걸 정말 알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반야를 자기가 작동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깨어있게 된다고. 아주 강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그냥 화두 하나 드는 것이 선정과 반야가 같이 바르게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바른 수행, 정법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또 완전히 믿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 챙겨야 한다. 이제 오늘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이 덧없는 시간. 사실은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 안을 헤엄쳐가고 있는 이 시간. 여기에 끌려가거나 속거나 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그 주인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초연해지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상처받거나 괴로움 당하지 않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마음을 챙기고 수행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 챙김이란 선정과 반야를 다 닦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냥 도피해버리는 건 선정, 그냥 반야 없는 사마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초연하면서 도피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서 잘 보기만 하면 이거 다 꿈결 같은 것이고 없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한테 방해될 것이 없고 괴로울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챙겨가면 돼요. 내 마음 챙김은 그러니까 이 세상사 혹은 내 마음의 업에 의한 움직임, 여기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지하거나 잠이 들거나 멍해지거나 무기에 빠지지 않게 지켜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싸움을 해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의견이 다른 저 세력들과 막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이 싸움은 이것뿐이다 라고 확실하게 아셔야 해요. 내 마음을 챙겨가는 거예요. 하나는 망상, 생각, 의견, 주장, 어지러운 움직임, 벌어지는 일들, 내 마음속의 업의 움직임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고요하게 지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멍해지고 바보가 되고 잠에 들고 무기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가는 일, 이것뿐인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완전한 가장 좋은 연장이 바로 화두라고. 화두만 들면 돼요. 화두만 하나 들고 이것이 오면 이렇게 치고 저것이 오면 저렇게 치면 돼. 망상이 오면 어떻게 쳐요? 의심으로 쳐요. 화두에 의심 있잖아요. 화두는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화두를 가졌을 때 이 말은 의심의 제목이에요. 의제. 근데 진짜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이 궁금증, 이것이 의심이라고. 화두는 의제와 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망상이 일어난다 그럼 뭘로 쳐요? 의심으로 친다고. 의심하는 거는 내가 답을 모르니까 거기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된다고.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그냥 의심만 하면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벗어나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계속 마음이 거기로 끌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내가 화두에 의심만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저절로 해결돼 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좀 잊어버릴만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잠은 뭘로 쳐요? 의제로 쳐야 돼요. 그때도 의심하고 있으면 의심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잠에 더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고 바깥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없어지면 그 다음에 잠이 온다고. 근데 잠이 올 때 잘 알아차려 가지고 내 화두를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내 의제, 이 먹고 하는 이 말 자체, 이거를 거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속으로 큰 소리 이 먹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그걸 분명하게 발음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만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잠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자주 이 먹고 이렇게 해서 잠이 떨어질 때까지 그게 가는 거예요. 잠이 없어지면 또 이제 바깥의 일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망상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럴 때는 또 다시 의심으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 결국 우리가 마음 닦아가는 이 수행에는 두 가지 장애밖에 없어. 혼산, 혼침과 산란. 근데 우리 화두 수행에는 이 하나 속에 이 두 가지를 다 접어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란 말이에요. 이걸 잘 써야 돼. 의제도 잘 쓰고 의심도 잘 지어나가고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어려운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처지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 옆에서 이렇게 소식만 들어도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한 그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잘 되기를, 뜻하는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건 안 되기도 쉬워요.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안 될 일은 안 돼요. 불보살님도 그런 게 우리 진정한 인격의 성장이라든지 모두가 함께 열반에 나아가는 그 길에 도움이 안 되면 그런 우리의 사사로운 속스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 같은 거 안 들어주신다고. 대신 너무나 분명하고 강한 이 대열반의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함께 가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화두를 잘 드는 거. 그걸 지혜롭게 잘 써서 이 양쪽의 적을 잘 물리치고 중도로 가운데로 바르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안에서는 다 그 일만 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또 이 세상의 주인들이 되어 가시길 빕니다.